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목포 하당록교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목포 극동방송에서 10분 설교를 하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3일간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또 오늘 함께 서총주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만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큰 감동이 됐습니다. 또 이 말씀 직전에 아름다운 특송을 들려주신 이 두 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플룻 연주로 아름다운 특송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은 또 두 그룹이나 아름다운 찬송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첫째 날은 제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첫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둘째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병을 치료해 주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국의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한국의 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으로 착하게 바른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음을 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사람인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그리고 보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엄위하신 그런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때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서총주에 올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서청주 교회 했더니 순환도로 이렇게 해서 주소가 뜨더라고요. 터치해서 왔는데요, 한 번은 제가 김제에서 목회 사역하는 이완성 목회자님이 김제에 와서 좀 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차에 이렇게 올라타서 내비게이션에 김제교회 딱 쳤더니 띠딩 하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제교회를 누르고 김제교회로 향해 갔습니다. 목포에서 약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2시간 걸려서 김제에 도착했더니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 왔구나 하고 문을 열고 내렸더니 제가 가려고 했던 김제교회가 아닌 거예요. 김제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왔구나 하고 다시 김제교회를 입력하고 저를 이렇게 초청한 김제교회에 도착한 거죠. 그때 이제 이완성 목회자님이 이 마당에 나와가지고 좀 늦었네? 네, 내비게이션을 눌렀는데 다른 김제교회로 안내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 기계마저도 때때로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만 잘못된 안내를 받으면 엉뚱한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안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졸지 않고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그 교육학 같은 거 배워보면 입으로 예,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정말 듣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졸리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고 징벌하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보내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운 하나님만 알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람은요, 나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모욕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다른 분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때때로 이 인간애가 없는 그 무서운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미혼모가, 죄송합니다, 비난하거나 그런 모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가 이 공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으니까, 또 환경이 어려우니까 검은 비닐 봉지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 그런 뉴스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베이비 박스에 자신의 아이를 넣어서 키워달라고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번 이 복음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산 아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전라도 말로 아따 모세가 죽어버렸는 겁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노래하시면서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사랑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이 대신의 법칙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대신했다, 대신했다, 대신했다 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이 대신의 법칙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해하고 이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대신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마트 가면서 야 아들들 지금부터 형이 아빠야, 말 잘 들어야 돼, 아빠 말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을 형에게 부탁하고 일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형이 아버지가 동생들을 케어하는 것처럼 제일 큰 형이 동생들을 케어합니다. 동생들도 아버지를 대하듯 형을 대하면서 말을 듣고 아버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대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 대신해서 무엇을 먹입니까? 분유, 임페리얼. 이 분유를 이렇게 먹이면서 이 모유 대신에 분유를 먹입니다. 이게 이제 대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대신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대신의 법칙 중에 4가지, 몇 가지요? 몇 가지요? 4가지 법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감탄하시는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를 알아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창피해 하면서 부끄러운 곳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운 곳을 가릴 수 있을까 하고 둘러보았더니 무화과 나뭇잎이 있어서 그 나뭇잎을 따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은 크죠. 그리고 이제 습기를 먹고 있을 때는 부드러워서 이 가리기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파리가 마르고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빠시락 하면서 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끄러워 하면서 다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부서지지만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질 않습니다.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곳을 영원히 가려주는 그런 옷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 첫 번째,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제물로 드렸다. 화살표 보이십니까? 이 화살표에 이제 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서청교교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방기만 형제님이 이제 손주를 보셔가지고 엄청 이뻐하시더라고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100세 때 얻은 아들하고만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나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제 소년쯤 되었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돼지를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나무 제단 위에 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이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이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돼지를 잡는 것처럼 칼로 이렇게 내리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결코 망설임이나 하나님이 이때 멈추라고 얘기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정말 돼지 잡을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순양을 가져다가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린 제사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순양을 드린 제사로 받았을까요? 예? 좀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죠. 제 생각에는 이삭을 드린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드린 제사로 받는 게 아니고 이삭을 드린 제사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에 대신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한번 지으면 이 한 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 특별히 흠이 없는 좋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허락하면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의 죄를 이 양에게 옮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 양을 이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속죄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양이 죽고 사람은 사는 그러한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훌륭한 교사여가지고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이끌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흠이 없는 게 확인되면 오케이 사인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인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죄인처럼 생겼잖아요. 이제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양이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As the lamb burns, the judgment is on the lamb. You and I, we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light of God, with the smile of God, and the blessings of God Almighty. Hallelujah. 여기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의 손에 머리를 얹고 저의 죄가 양에게 옮겨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내 몸에 있는 죄가 양에게 물리적으로 죄가 옮겨갈까요? 옮겨가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옮겨간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양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양이 죽었지만 죄인이 죽었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신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대신의 법칙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저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 죄가 가득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 한 2,000마리가 살고 있는 농장에 가서 소들이 푹푹푹 하고 싸놓은 그곳에 한 달간 먹고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냄새가 나고 더럽고 역겨워서 한 달도 못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죄의 냄새가 역겹게 풍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대신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오셔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겨움, 더러움을 참으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결코 피곤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피곤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면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린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 그렇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형,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사형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따라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로서 선포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번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좌우의 강도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이 나무 망치로 그들의 다리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게 했어요. 왜 같은 사형인데 누구는 피를 안 흘리고 예수님만 피를 흘렸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만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법적, 보상적, 종교적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사형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 선고를 받아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직접 이 죽으시는 일을 당하셨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들을 위해 대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찬송과 함께 만든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떤 죽음의 길을 걸으셨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장면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죠. 사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손에 굵은 쇠못을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는데 빠른 내 발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발에 굵은 쇠못을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내 마음이, 내 심장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창에 찔려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시관을 쓰고 제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쓰고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야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너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 돌아서서 등을 볼 수 있겠냐? 너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제 마음에게 자문합니다. 그때 저는 그런 대답을 하죠.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예수님께 은혜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 아니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사람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리고 먼 산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 제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은혜가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야, 너를 위해 이 땅에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보고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 갚는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추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과거와 현재의 죄는 용서가 됐지만 미래의 죄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줄 알아서 용서를 해주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과거 현재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미래의 죄는 어떻게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미래의 죄도 정말 용서해 주셨나 하는 의문을 그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의롭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이나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용서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이 대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성결교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성결교회 장로셨어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는다고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 들었는데 고문 받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덮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다 참을 수 있겠더라. 그러나 딱 하나는 못 참겠더라. 정기고문 그건 정말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고 외할아버지에게 갔더니 외할아버지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지어주마 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요한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면서기가 환으로 적는 바람에 이제 이 요한이 된 것입니다. 원래 제 이름은 세례 요한의 요한입니다. 제 동생은 요섭입니다. 원래 성경은 요셉이잖아요. 같은 면석이었나 봐요. 요셉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결교회 피가 흐르는데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강단만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앞에 딱 서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영상이 다 지나간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 은밀한 죄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제 생애가 다 틀어지면서 음란한 죄, 감추고 싶은 죄, 모든 죄가 드러나든지 아니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요한아, 너는 어느 편에 설래? 그때 제 양심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죠.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이 경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죄를 짓더라고요. 왜 저만 짓습니까? 안 지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요한아, 너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죄를 지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참 부끄럽습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너 왜 그러고 있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제는 유구무원입니다 하고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요한아, 일어나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을 내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를 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한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즐겨 부르는 이 찬송 목사님 앞에서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하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목사님이 아이 전도사님 잠깐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어떤 은총을 입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전도사가 말을 못하고 네? 어떤 은총이라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 도대체 어떤 은총을 받았길래 이 찬송을 부르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은총을 입었다고 이 찬송가는 이야기합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간색 줄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답을 바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중한 죄짐을 벗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식이 사업이 잘 되고 결혼 잘해서 쑥쑥 잘 낳고 사는 것, 그런 은총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의 은총은 중한 죄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부를 때 이 찬송가의 백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또 이 찬송가는 어떤 죄가 사해졌다고 노래합니까? 내 죄요?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찬송가는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10분 이렇게 따라 부르주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 찬송을 하면 대부분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이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양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충청도여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가요?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 각인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씻어졌습니까? 나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내리치면서 내 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져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안내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요,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선고를 받았다고요? 무죄 선언을 받았다고 공동 번역은 잘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구나 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은혜 갚지 않는 삶을 살 때 아버지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보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는 두려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정말 그래 하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각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제가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성결교회 피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교제를 듣고 집에 가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에게는 영생이 없죠?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하면서 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술, 담배 끊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압니다. 그 믿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서 죄와 불법이 보이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와주실 거예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믿는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믿었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확한 내비게이션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잘 안내해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위를 가지십시오. 특별히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믿으시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고백을 못 하신다면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 다음에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이 침례는 조금 전에는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고백한 것이지만, 침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슬람의 아버지가 그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돼. 침례 받으면 가족들이 몰려가서 명예살인을 합니다. 이 침례는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제가 2017년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요단강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 사역하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수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일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되십니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분이 계시다면 서청주교회에 좋은 목회자님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도움을 받아서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 믿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시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은 분들 중에 한 분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믿으심으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3일간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